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미션일에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또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면에 부자 청년과의 또 만남을 가지면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대비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과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가지신 17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부자 청년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츄에이션인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라는 신분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라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들 앞에 있는 이런 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뭐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부자는 예수님께 대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부자를 떠나보냈던 이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옆에서 대화를 읽고 있던 제자들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부자가 쭉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옮겨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옮겨졌지만 제자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슬픈 기색과 근심을 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진 상태에서 돌아선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그 머릿속에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단다, 얘들아. 앞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이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다면 여기서 부자와 같이 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자가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치의 무게중심이에요. 지금 너의 가치 무게중심,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재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야, 너 그깟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질 수 있니? 등질 수 있니? 예수님이 던지는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러나 근심 가운데 떠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깟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등지고 떠나다니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여전히 재물의 최고의 가치인 부자는 예수의 말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서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제자들은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부자라면 그 재물로는 못할 일이 없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 물질 중심의 신앙관을 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빠져있던 제자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런 제자들의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자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예수님? 물질을 유혹에 빠져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한 베드로의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천국 갈 수 없나요?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제자의 질문이죠. 부자는 정말 천국 갈 수 없나요? 오늘 우리 2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25절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이 사실 그런 어떤 유형적인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은 하진 않아요. 무언의 질문이죠. 무언의 질문. 부자 청년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제자들이 무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 저 부자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그런 제자들을 쭉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오늘 23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그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그 말씀에 또 놀라요. 24절에 보면 놀라는 겁니다. 놀랐는데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 부자는. 그것도 결정적인 대답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단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 시대에 가장 크고 등이 굽은 낙타, 또 가장 작게 보이는 이 바늘 귀의 구멍을 대조를 해서 불가능함을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한 이런 선언을 하신 데는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가? 바꿔 말하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이 부자의 갈등과 고민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가 돌아갔습니까? 재물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소유욕.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라. 이 말씀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재물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고민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부자의 개념은 돈 많은 사람.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부자의 개념은요, 단순히 돈을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바로 돈이 많고 적음보다 물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소유욕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물질이 많든 적든 이 세상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힘이 크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부자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함이 더 크면 우리도 오늘 부자와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오늘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길은요, 물질이 어떤 적고 많음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우선되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갔는가? 그는 부에 대한 환원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속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21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부자는요, 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주라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주라가 아니라 돌려주라, give back, 돌려주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주라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는 도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쓰였던 그런 도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주라가 아니라 돌려주라. 자기 것이 아닌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주라는 거죠, 부자에게. 따라서 부자는요, 어떻게 보면 땀 흘려서 이룬 정당한 재물을 모았다라고 보기보다 어떤 그렇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모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속여서 모은 것이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자는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그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부자이든 아니든 지금 우리들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회의 어떤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뭐 우리의 힘, 노력 물론 있었겠지만 사회 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회의 은혜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런 소유욕의 극복 그리고 부의 환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시면요. 그런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24절에 보면 놀라고 26절에 보면 매우 놀라고 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대. 26절에 보시면 정말 못 간대. 정말 못 간대. 제자들의 놀라는 이유는요. 저런 반듯해 보이는 부자 저 율법을 다 실천했을 것 같은 저 부자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자 그 부자도 천국에 가지 못한대. 아 그럼 누가 구원받는데? 누가 천국 간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그럼 저는요?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에 있는 것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설마 저는 구원 이상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한 저는요?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때요? 저는 구원받죠? 저는 상급받죠?
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뭐 친구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저는 구원 받겠죠? 구원 이상 받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많은 여러 배로 상속해 주시고 또 뭐 구원도 영생을 받지 못하면 없다라고 이제 29절,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대답의 초점은 31절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앞머리 부분, 오늘 서두 부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너가 그렇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지만 결론은 그거야. 먼저 된 자로서 베드로야 나중될 수 있어. 부자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너 나중 될 수 있어. 조심해. 왜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인정했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유욕에 빠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이제 마가복음 10장 후반 부분 35절부터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금세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고보 요한의 얘기가 이제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뒷부분 37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말에 분개를 하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희들만 그렇게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어? 우리 10명은 어떻게 될 건데?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본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지만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달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됨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장 일꾼들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싹 집어넣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포도원 농장의 농부들 얘기를 아시죠? 커다란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제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산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는데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고 이제 9시, 뭐 12시, 3시 문제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오후 5시에 일꾼들을 이제 농장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주인이 결산하는 시간이 돼서 일한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죠.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보기에 야,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했으니까 물론 한 데나리온은 약속했지만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자 이제 불평을 늘어놓게 되죠.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물론 먼저 온 일꾼이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더 깊은 마음속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들은 자신들을 불러주시고 약속한 대로 임금을 준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마땅하겠지. 이것이 먼저 온 일꾼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동기이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동기입니다. 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도 이만큼 힘썼어요. 그럼 뭐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배불리면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나 좀 배불리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동 품꾼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의 동기가 과연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보상의 동기로 오늘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상의 동기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먼저 일꾼처럼 그 보상에 자기 욕망에 충족되지 못할 때 그 섬김은, 그 일은 얼마든지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그런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흘러서 이제 머리가 기껏 휘어지고 삶의 종착역이 가까우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이방인의 위험,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그러나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사용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바울은 해가 저무는, 인생이 저무는 그 순간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의 유명한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믿었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 은혜를 잊고 산다면요, 우리는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순간 그 은혜를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청구서를 예수님께 내밀어요. 예수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뭘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마지막 질문.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또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술렁이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요, 17절 이 부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에 관통하는 그런 결론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결론적인. 지금 제자들과 이 부자의 질문은요,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자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또 베드로는요, 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행위로, 어떤 나의 행위로 또 율법주의 사상이 근거한 그런 행동. 그래서 그들은 공히 영생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모든 관점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인간의 노력, 지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19절에 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21절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라 라는 이 말씀의 예수님의 그 요구들은요, 듣고 제자들은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부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구원의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도 아니라니. 제자들이 느낀 구원에 대한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바뀌는 그 순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저 어제 이제 엊그저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 유튜브에 보면 댓글 같은 게 좀 달려요. 어떤 분의 댓글이 이제 많이 달린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인데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태국에 있는 애들 보니까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뭐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자기는 능력이 없고 오기는 왔지만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거기에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또 많은 사람이 막 또 용기를 내시라고 또 이제 좋은 글들을 적었는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저 마음하고 비슷하군요. 제가 이곳에 온 지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머리는 할 일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 구층 꼭대기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 그 댓글 그 답변 중에 하나가 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선교사님 다 내려놓으시면 할 일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구원.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구원.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질문이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현실적인 구원,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가 이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불가능하지만,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의 거룩한 열심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주고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답답한 현실, 힘든 현실, 또 먼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입을 만한 존재인가? 나의 얄팍한 신앙과 나의 얄팍한 선함, 믿음의 행동으로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인가? 그럴 수 있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옆구리에 창자국, 또 머리에 가시관, 또 양손 양발에 피를 흘리시며 쓰러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로 말씀 부여잡고 오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운 문제, 그것에 대해 고백했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아버지 정말 막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로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미션녀로 섬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부자가 그렇게 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고백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로 구원의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